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48절까지 우리가 합독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48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4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어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가 우리 인생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을 우리 인간들이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가 없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또 하늘보다 더 크신 하늘이라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 있고 육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이전부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이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어둠 속에 흑암 속에 있는 육신으로 살고 있는 땅에 있는 또 흙으로 지어진 육신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벌레 같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흑암 속에서 흙으로 지어진 육신을 가지고 살고 땅에서 살고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을 도무지 볼 수가 없으니 소경과 같이 살고 한치 앞도 모르며 살고 벌레 같은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항상 뵙죠.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어둠의 영들에게 하나님 자기를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짐승들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들에게 살아있는 인간들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육체가 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나타내 주셔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한 번의 인생 동안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고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인간들 중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행하시는 그 사람을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선견자라고 부릅니다. 선지자는 말 그대로 하면 남보다 앞선 것을 먼저 아는 사람인데 그 다음에 세상에도 선지자와 비슷하게 어떤 신접한 자들이 있죠. 점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운명을 점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인간들이 볼 때는 뭔가 영적 세계를 보고 앞니를 점을 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인간 보통 사람보다는 더 커 보이고 대단해 보입니다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 선지자 하면은 사람들이 앞뒤를
알아맞추고 점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무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야만 그게 진정한 예언자고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와 선지자는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앞뒤를 미리 예언할 뿐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예언자와 선지자는 오늘날에도 교회 선지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사도는 예수님 때 있었고요. 그런데 천사를 본다거나 뭔가 장래를 예언할 때 그것을 지금도 오늘날 기독교인 중에서도 신령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신약교회도 선지자가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진정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 선지자들이 뭘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뭘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뭘 들었냐 물어보면은 이렇게 만군의 주의 말씀이다라고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은 것 없이 전해주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은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도 없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면 오늘날에도 거짓 교사도 있죠.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도 없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가르칠 수가 있죠. 하나님 말씀이라고 설교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러 가지 또 증거도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본 것이 없이 하나님 왜 못 보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내 주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나타내신 것이 뭐냐? 오늘날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성령의 나타남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셔야 됩니다. 그 나타내 준 그 사람이 선지자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전하면 선지자고 그가 예수를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를 나타내 주시면은 그 예수를 자기가 본 예수, 자기가 만난 예수를 말하면 예수의 증인이 되겠지요. 자, 그래서 오늘날에 성령 받으면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성령이 임한다는 자체가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 임하셔서 이제 밤낮으로 얼마든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역사입니다. 밤낮으로 원하는 자에게 얼마든지 주시기 때문에 이제 성령께서 각 사람 안에 계시고 영원히 거하시기 때문에 낮과 밤이건 좋을 때건 나쁠 때건 젊을 때건 늙을 때건 물질이 많을 때건 없을 때건 얼마든지 가난해도 성령을 우리 속에서 안 떠나가시고 그 다음에 혹 몸이 아파서 병들어 죽게 될지라도 성령을 우리 속에서 여전히 계시고 떠나가지 않으시니 어떤 위경과 환난 속에서도 성령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신 것은 결국 예수를 이렇게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나타나심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예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여 그를 자기를 나타내 준다고 예수께서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할 때에 예수의 증인으로 살 때에 말로는 예수의 증인 그 다음에 그로만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요. 예수를 본 사람들이 예수를 증거하게 되어야 그것이 거짓 증거가 되지 않는다. 예수를 10년 전에 만난 것을 전해도 그것도 거짓 증거는 아니지요. 예수를 30년 전에 내가 만났는데 30년 전에 만난 예수를 오늘 말해도 역시 그것은 거짓 증거는 아니지요. 만난 게 사실이니까. 그런데 30년 전에 만난 것도 귀하지만 바로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오늘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증거는 30년 전의 게 아니고 바로 오늘 내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얼마나 그것이 힘이 있고 또 기쁨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30년 전에 예수 만난 것을 오늘날 어떤 사람에게 그가 듣기를 원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에게 전해줄 때에 자기는 이미 30년 전에 만났던 것을 수십 번, 수백 번 말했을 수가 있지만 지금 또다시 그 사람한테 전해주다 보면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까? 30년 전에 만난 예수도 분명히 만난 것이 사실이라면 거짓 증거가 아니고 진짜라면 그것을 30년 후에 지금 몇백 번 반복했지만 또 말하다 보면 마음이 뜨겁고 기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어제 예수를 만나서 오늘 전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30년 전에 그걸 만나서 이야기해도 기쁜데. 그래서 매주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께서 흔히 말하는 신학자들이 구절 같아서 구별해서 뭔가 단락을 나누고 제목 붙이기를 좋아하죠. 그게 학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학자들은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하기를 원하고 단락을 나누고 시들을 구분하고 그게 학자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렇게 분석하고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정리하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리고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학자들이니까 이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오늘 본문 말씀도 산상수훈 이를 붙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또 알게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5장 38절에 보면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의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지금 산상수훈에서는 이 율법의 말씀을 자꾸 계명을 확인해 주십니다. 그 계명을 예수께서 버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계명에 대해서 더 온전히 강화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송사에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도까지도 가지게 하고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어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치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율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옛 사람에게 준 계명이 있으니까 33절에 보면은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율법이죠. 옛 사람에게 말했으니 계명이죠. 옛 계명이죠. 그 예수님 오늘날 이제 43절에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너의 원수를 미워하라. 이거는 옛 계명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44절에 나는 예수님은 너에게 이른다. 이제 새 계명이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데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며 비를 의로운 해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원수를 사랑해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자 보십시오. 원수를 미워해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의 원수를 미워해도 형벌없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상이 없다. 무슨 상이 있으리요? 왜냐하니 세리라는 것은 죄인이라는 뜻이죠. 죄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아주 잘 우리 성경 말씀을 성령으로 더 읽을 때마다 또 더 주께서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성경에 밑줄 치지 말라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이미 형제가 있고 믿음의 형제들이 다 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침 받았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방언을 할 줄 압니다. 병도 고칠 줄 압니다. 그런데 또 주 앞에 말씀도 증가하기도 하고 전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기도 예배 때 봉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하고 내가 형제에게만 무난하게 되면은 원수를 사랑하지 않게 되면은 열심히 내가 남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보통 생각할 때 나는 저 사람보다 신앙이 좋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똑같아요.
더 나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도 모르고 나는 저 사람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성경을 더 많이 해 나는 더 낫다라고 오늘날의 신자들 속에 마음속에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다. 원수는 미워하면서 어떤 사람이 자기 혈육일 수도 있고 신자들일 수도 있고 같은 교회 형제 집사들일 수도 있고 그런데 자기 마음에 싫은 사람이 있어. 미운 사람이 있어. 그런데 속에 딱 숨겨두고 말하면 안 돼. 드러내지 않고 그러면서 내가 남보다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할 때 나는 저 사람보다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을 내가 그냥 괜히 미워하나 저 사람이 교회 조금도 유익도 없고 무슨 교회 일에 저 사람이 제대로 열심히 하지 않으니 내가 저 사람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만약 오늘 오시면 저 사람은 반드시 내가 확신하는데 저 사람은 벌거벗을 거예요. 나는 적어도 2고을을 차지할 수 있는 한나라의 2고을을 차지할 권세가 있을 것이요 라고 자기를 그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없다 이 말이요. 왜? 세리들도 그렇게 하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인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사랑하면은 원수를 사랑해야만 비로소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율법의 원수입니다. 자, 성경을 보실 때 요한 1서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읽으십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성경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사랑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대한 사랑이 있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있고 부부 간의 사랑이 있고 남녀 간의 사랑이 있고 자연을 사랑하고 꽃을 사랑하고 짐승을 사랑합니다. 그게 다 틀렸다. 그게 사랑이라고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게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사랑이 많아. 그렇게 스스로 자기한테 도취할 줄 몰라도 또 자기가 또 얼마나 그걸 보면서 자기를 참 사랑합니다. 나는 참 훌륭한 사람 같아. 나는 참 잘난 사람 같아. 참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아. 혼자서 산에 가서 기도할 때도 자기 기도 소리에 도취할 수도 있습니다. 나같이 이렇게 기도를 길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기도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왜 바위 위에 무릎 꿇고서 지금 몇 시간째 기도하는 거야? 어떻게 저 밑에 있는 저 집사는 보니 기도 소리가 벌써 안 들려 졸고 있구만. 나는 지금 몇 시간째 기도하면서 산을 쩌렁쩌렁 울리면서 예수야 기도하고 있어. 혼자서 자기 기도에 도취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자기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건 사랑이라고 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사랑이면 마귀도 하늘에서 천사장 중에 가장 아름다운데 자기를 사랑해서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 되려고 했으니 그게 사랑이라면 마귀가 범죄한 것이 아니지. 아니다 이 말이요. 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 4장 7절만 보면은 신약에 주로 이런 표현들이 주로 많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이 표현 이렇게까지는 신약의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표현은 신약에도 있지만은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셨단 말이죠. 그렇죠?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 다음 표현이 잘 안 나와요. 그 다음 표현은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일서 4장 이런 말씀 보면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가시는 겁니다. 주님이 항상 기뻐하셨고
범사에 감사를 하셨는데,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맞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지요. 자,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경은 그 다음 사랑,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뻐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는 구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 참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이 좀 힘들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감사하라 잘 안 돼요. 그리고 그냥 항상 어떤 면에서는 불만, 불평 그냥 가지고 살면서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 주님이 쉬지 말고 또 성령으로 기도하는 구절을 알지만은 기도처럼 다 5분이 힘들어요. 그런데 나 하나님 사랑하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들은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세리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고, 인간이 말하는 세리도 말하는 사랑은 자기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런데 신자들이 오늘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면서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는 세리가 하는 사랑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올 때 예배 오기 전에는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예배 드리면서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시종 일관 1년에 50분이 넘는 예배 동안 내내 거짓말하면서도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 예를 제가 몇 번 더 기억이 납니다. 예배 때마다 대예배 때 주일날 반드시 대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은 다 다르죠. 왜 직분자들이 장로는 안수집사님들이 여러 분이니까 한 분씩 순서를 정해가지고 대표 기도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사람마다 영감이 다르기 때문에 대표 기도하는 그 내용은 다 다르더란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예배 참석하는 중에 그분들의 대표 기도를 같이 내 귀로 들리니까 들으면서 참 영감이 있다 이런 분도 있고, 저분은 지금 기도를 준비를 좀 못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죠. 그런데 한 구절은 한 문장은 너무 똑같이 기도를 하더란 거예요. 다 김씨씨 박씨 장로들이 다 다른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으나 육신이 연약한 거로 죄를 범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거짓말 하지 마라. 어떻게 1년 50분 동안 똑같이 그 기도를 해? 그러면 니네들은 죽을 때까지 맨날 그럴 거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죽을 때까지 매달 죄범한 거요. 왜? 어떻게 김이 박씨가 다른데 100명이 100명 똑같이 기도를 하냐 이 말이야. 그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육신이 연약까지 죄 범했습니다. 그럼 1년 내내 그렇게 살고 10년 내내 죄만 범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내가 평생에 죄 범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천국 들어가요. 그런데 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상을 받겠느냐?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12절에 보면은 요한서 4장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어느 때도 볼 수는 없어도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밤이건 낮이건 힘들고 괴로울 때 내 눈에 볼 수는 없어도, 내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여도 내 안에 내가 눈이 안 보이니까 힘들잖아요. 그 믿는 사람들이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열심히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을 눈에 어느 때라도 볼 수 없을지라도 눈에 보이는 이웃을 서로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게 되면은 이미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에베소서, 자, 신약 성경 에베소서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자, 14절 제가 읽을게요. 바울 선생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16절부터 그가 기도한 내용이지요. 자, 17절 후반부를 제가 했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이때 당연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뿌리가 박히고, 나무가 식물이건 간에 그 거대한 키가 막 100m가 넘고, 그 다음에 나무의 나이가 5,000년, 7,000년이 넘는 나무건 조그마한 이름 모를 잡초건 간에 땅 밑에 뿌리가 박혀야 됩니다. 그래서 뿌리가 깊이 넓게 오래 강하게 박힌 나무일수록 7,000년을 살아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이 자녀고 어린 양과 같은데, 우리가 예수 안에 온전히 나무같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면은 어떤 세상에서 어떤 위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뿌리가 박히느냐?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 19절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모든 성도와 함께, 혼자만 성령 충만하고 혼자만 독도한 게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 아니죠. 왜?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게 돼 있어. 건물마다 서로 연락하게 이어져 있다 이 말이죠.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의 넓이, 깊이, 높이,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신 것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냥 우리 육체적으로 기도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만복을 받아서 세상에서 금이 가장 그 집안에, 당신의 집안에 금이 금덩어리가 충만하기 원하고, 또 육신대로 맞아 기도하자면 이제 비로소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가장 명예가 그 가정의 명세에 충만하고, 그 다음에 건강에 충만하여 조금 더 병이 없고 가장 장수하여 100세, 120세까지 살게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세상에서 권력을 많이 잡아서 가장 모든 일에 행통하게 되고, 이와 같이 세상의 사람이 살아갈 때 필요한 명예, 권력, 부 모든 것이 충만하게 원하노라. 이러면 팍 와닿죠?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은 어떤 것이겠냐?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다 이 말이요. 그 말은 너희에게만 충만하겠냐? 자기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이 주의 종에게도 나도 이것을 원한다는 것이죠. 이게 자기 기도다 이 말이요. 왜? 사도가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해주셨으니까 자기가 자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내게 충만하게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그 기도와 똑같이 이웃들에게도 예수의 피로 사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그들 모두에게도 내게 주신 그와 같은 것 같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 것이죠. 어떻게? 이거 다 원합니다. 성령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능력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깊이를 알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을 넘기게 되죠. 자, 로마서 8장을 보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 바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것이니라. 계속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렇게 이 말씀을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의지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다 환난이 올 때, 공고가 있을 때, 핍박이 올 때, 기근이 있을 때, 적신과 위험과 칼이 있을 때 이 말씀 의지하면 다 이 말씀대로 그냥 이 말씀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 이 우리에게 오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다 모두 신자인데 한 명도 이 환난, 공고, 위험, 적신 일생을 살아갈 때 이것을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실족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왜 다 넘어지고 환난 올 때 넘어지고 적실 공고 올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 들고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게 분명하잖아요.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게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어릴 때 본 사람은 없어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 모든 환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겉으로 한 구절만 더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한 줄 띄고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말씀, 명령, 계명도 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거의 다가 많은 경우에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한때 충만했던 사람도 세상에 사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 5년만 믿고 세상 떠나는 것이 아니고 50년 동안 세상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믿고 난 후에. 그러면 예수의 50년을 살아도 옛날에는 1000년도 살았으니까 1000년을 땅에 더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은데 한결같이 변함없이 예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지켜 살면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육신의 소욕이 있고 또 원수가 유혹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목에 정욕이 있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육신은 세상의 영광은 눈에 다 보이죠. 그게 유혹이 되어서 하나님 계명을 할지만은 지키기가 힘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일 수도, 인간도 육체는 똑같으니까 기름 부은 종이라도 하나님이 사람 중에 기름을 부었는데 그도 사람인지라 육체는 다 똑같아요.
똑같아. 육체가 똑같다는 것은 다 소욕이 있다 이 말이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령 받고도 세상에서 천국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직장을 다녀야 되고 집에서 또 생활해야 되고 자녀를 낳아서 키워야 되고 이런 일이 늘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계명은 지키기가 힘듭니다만 그래도 천국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 또 계명은 안 지켜도 율법은 지키면 생명과 복을 받고 불순종하게 되면 모든 저주가 모든 질병이 다 온다고 율법에 다 나와 있지요. 사망과 저주가 오지요. 자, 복음은 예수의 새 계명을 서로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인데 이 계명대로 지키지 않더라도 예수 믿으면 천국 들어가고 예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지 않아도 형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형벌 없는 것은 이미 믿는 자들이 다 지금 체험하고 살고 있죠. 예, 입으로 말하잖아요.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데 말씀대로 지키기가 힘듭니다. 그런데도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고 1년 내내 살아도 계속 몇 년째 예배는 계속 나오잖아요. 문제가 없으니까. 형벌 받았으면 교회 벌써 못 나오죠. 형벌 받았으면 벌써 전쟁 나서 죽고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알지만 못 지켜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계속 예배 나오는 거잖아요. 자, 형벌 없는 대신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말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데 관념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충만해야 되는데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 세리도 서로 사랑한다고 그랬죠. 인간의 사랑도 보십시오. 인간이 내가 누구를 좋아하고 그가 나를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랑이 그대로 느껴지기 때문에 느낌이 되기 때문에 기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은 인간의 사랑보다 억만 배로 큰 사랑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한다면 진짜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쁘지요. 기쁜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충만해야만 환난도 공고도 위험도 적신도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는 맨날 그러는데 이기기는 그냥 맨날 힘들어요. 왜? 하나님 그 사랑이 그 속에 없는 거예요. 왜 없느냐? 계명을 안 지키니까. 오늘날 예수의 계명은 새 계명은 안 지켜도 천국 들어갑니다.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주라고 신하면 천국 들어갑니다. 예수의 계명을 안 지켜도 형벌 없습니다. 연병 안 걸리면 전염병 없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을 동안에 환난이 오고 위험과 적신이 올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걸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소용없습니다. 사실 자기 자신조차도 느낍니다. 공허하다는 거. 참 공허해. 밤새도록 철학기도 하고 10일 20일 금식기도 해도 공허해. 왜? 하나님이 사랑이 내 속에 충만치 않으면은 이거 그냥 목이 말라 그냥 미칠 것 같아. 이렇게 부르짖어도 응답이 와야 되는데 응답이 올라나 싶어. 예수께서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하는 역할한다. 요한복음 14장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게 되는데 그러면 나도 그를 사랑하여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시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준다. 그러니까 예수의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천국 가면 상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속에서 충만하기 때문에 환난도 능 이기게 되고 그 다음에 항상 하나님께서 자기를 성령으로 자기를 나타내 주기 때문에 예수의 계명을 지키면 땅에서 북이 영화로 형통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눈앞에 하나님이 안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속에서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우리 속에서 예수가 자기를 나타내 주셔서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게 이 땅에 비록 육체는 우겨쌈을 당하고 몸은 날로 후패 썩어져 갈지라도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서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는 것을 아실 줄 압니다. 그것이 만약에 이 사도 바울 우리가 똑같이 육체가 있는 사람인데 몸은 날로 더 후패 썩어져 가는데 더 늙어져 가고 있는데 나가져 가고 있는데
속은 날로 새롭다는 말이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이 체험이 안 됐으면 그건 거짓말이다 이 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한 것이다 이 말이요. 그냥 자기 믿음 있는 채 한 것이 되고 외식한 것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의 뭐죠? 소설 쓴 것이에요. 하나의 전설같이 몸은 후패할지라도 속은 새롭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그게 그 어찌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도 그런 옛날부터 그런 비슷한 소설을 썼습니다. 그건 상상 아니에요. 소설은 상상이거든요. 몸은 어떻게 깊은 사속에 어떤 불로초 맞는 데 어떤 것을 먹었더니 몸 속에서부터 생명이 넘치더라. 거짓말하지 말아요. 그걸 왜 썼느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그냥 상상하는 거예요. 성경은 바울이나 쓴 사람들이 기록한 사람들이 상상을 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상상의 속에 있는 신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을 필요가 없고 천국도 상상의 공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상상, 관념, 주장, 이론 그 다음에 이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의 살아있는 말씀 계명을 지키면은 우리 속에 역시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되고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보게 되어서 세상은 육체는 날로 후패해가고 육체는 날마다 우회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속에서 생명이 충만하기 때문에 모든 환난도 넘기고 속은 날마다 더 새로워집니다. 육체가 회춘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는 갈수록 더 나이 먹고 썩어져 갑니다. 예수 믿어도 그러나 속은 생명이 새 생명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을 딱 성경 전체로 하나로만 딱 하자고 하나로 말해도 딱 됩니다. 원수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아내도 천국 들어가요. 아내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차고 넘치게 됩니다. 그래 그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육체로는 모든 환난과 유혹도 위험도 칼도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이기는 자에게 천국 가면은 열려가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여 내게 성령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나를 도와주셔서 예수의 새 계명을 지켜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깊이 넓이 알아서 주의 사랑이 내 속에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내게 충만케 되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모든 환난도 넉넉히 이기는 역사 자녀의 권세와 하나님의 행복이 충만케 역사해달라고 예수여 크게 한번 부르고 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참으로 주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심을